강해 10장 강의에 이르렀습니다. 제목이 믿음이 흔들릴 때 주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CTS 연중 기회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인의 아동 보호 시설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이 지금 CTS와 연관되는 모든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단톡방에 이 설교 후에 또 올려놓을 테니 거기에 들어오셔서 주저 마시고 꼭 거기에 서명 링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모든 분들에게도 뭐 주민등록 번호가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많은 노력에 여러분들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열 환자들이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 심정지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이원표 목사님이 예수사랑교회 이 건강 시니어 건강 특강으로 또 교회 단톡방에 글을 올려놓았으니 그거를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강의 10장의 제목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 주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넘치게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느냐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넘치게 사랑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까지 지낸 어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삶의 실패를 하고서 트럭 운전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에 져서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우리 둘은 서로 상대방에게 질려버렸구나.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몰랐다. 내가 알았던 것이라고는 나는 하나님의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클럽 경비 천사들은 나를 길가로 내동댕이 쳤다. 이것만은 분명했다. 하늘은 나를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거다.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기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기도 많이 하고 늘 큐티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가정에 충실하였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리가 없다. 아니, 아시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달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음을 믿느냐,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담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뻔뻔하다,
야, 뭐 강심장인데 이런 비난을 받을 여지가 물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사실은 위험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소의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한 채 서성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어떤 이등병이 사단장실 앞에 있다고 합시다. 하늘 같은 사단장실 앞에 문을 놓고 하고 들어갔는데 넌 누구냐 하면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력. 그것은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이 힘내세요. 당신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근거, 너무나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로 무너졌을지라도 십자가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요즘도 마음이 좀 답답하면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뭐 뻔뻔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니,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으니 믿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담력이 또다시 죄를 지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이 아님을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담력과 뻔뻔함은 다른 것이죠. 아주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미래왕 같은 이런 영화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사해줬다고 말하는 그 유괴범이 아주 뻔뻔한 사람인 것이죠. 같은 말 같은데 왜 다를까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확신, 이것은 뻔뻔한 것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셨다는 이것을 단순한 교리로만 받아들이면 이처럼 뻔뻔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사에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동문 목사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대화 중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 불편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이건 정말 교리로만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뀝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몸살을 앓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좀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어떤 신앙의 열정이 식었을 수도 있고 박해 때문에 모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감염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경제난과 지진, 폭우, 폭염 같은 천재지변 소식 등으로 우리도 이제 이런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썼던 그 당시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문제를 우리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날,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담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회, 그리고 교회 여러 공예배 잘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그런 공예배, 이런 새벽 기도회처럼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더욱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교인들과 연합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끝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 온전히 우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있고 힘입어 아버지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 이강표 목사님과 김결재 사모를 더욱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의의 열매,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나님께 언제 영광 돌려지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8.15 기념 아버지 하나님의 강연과 여러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풀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CTS 연중계획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인의 아동보호 시설을 위한 입법 청원, 이 서명에 우리 교회도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사오니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 방송 후에 다시 한번 강보신 목사님의 글을 올릴 겁니다. 이걸 보시고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꼭 하셔서 이 입법 청원 서명 인원이 충원이 돼서 교회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